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무게중심을 잘 잡으셨는지 아무도 날아간 분들이 없네요. 매우 강건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은 전부 나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유한성이라고 부르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자신들을 잘 추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약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제자들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계고생을 하게 되죠. 저보고도 경치 좋은 곳들이 몇 곳 있는데 예컨대 외도 가보았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가요. 외도 가면 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로 가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곳은 곧 언제나 출렁거리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 줄 모르는 바로 그 불안한 곳이 그들의 집이었던 겁니다. 혹자는 그런 곳에서 왜 살아요? 무태서 살면 되죠?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땅은 괜찮을까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휩쓰는 거 안 봤습니까? 폭염으로 산불이 휩쓰는 거 경험했잖아요. 전세 사기, 주식 폭락, 청년 실업, 아니 무역 전쟁에, 실제 전쟁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경제는 휘청휘청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흔들리는 바다가 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각종 세금에, 교육비에, 물가 상승에 개또라이 같은 정치인들 보는 것이 더 괴롭지 않나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 어디에나 삶의 발판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처한 실존적 상황입니다. 존재의 한계와 외부의 상황까지 우리를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조차 심각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1독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 여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도 귀찮아서 숨 쉬는 것이 힘들었어요. 다행인 것은 이게 자율신경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안 죽었던 거지. 이 숨 쉬는 것을 이성에게 맡겼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 3분의 2는 다 뒤졌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들이쳐서 대피해야 되었는데 아들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집하고 같이 떠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 집이 붕 떠서 할 수 없이 눈에 띄어서 구조된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구조되는 순간에도 귀찮았을 겁니다. 엄마는 죽었던 아들 다시 만나서 기뻐했는데 아들은 엄마도 귀찮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숨 쉬는 것도 막 귀찮아요. 아마 간호사 한 분이 호흡기 꽂아서 억지로 숨을 쉬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마치 40년 동안 시나이 산으로 도피하여 자기 안에 갇혀 숨어 지냈던 모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속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야, 리니지 그만하고 나와라. 내가 요 앞에서 피자 사왔다. 피자 먹고 얼굴 좀 피자. 그래서 엘리야가 밖으로 기웃거린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어디 계셨나요?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렸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산불이 화마처럼 휘스러 갔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그 뒤에 들렸어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내면에서요. 마음속에서요. 우리를 떠받쳐주는 힘은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나약함을 없애지 않아요. 다만 이 나약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눈처럼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장애, 컴플렉스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껴안습니다. 이를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풍랑이 몰아칠 때까지 떨어져 있었죠.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이 1경이니까 거의 4경이 지났어요. 12시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쳐도 당신은 곧장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 풍랑이 쳤을 때 가까이 왔습니다. 고생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마치 40년 동안의 광야의 체험이 필요했듯이 말이죠.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엄마가 마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거실에서 혼자 아장아장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떨어져 있어요. 엄마는 지세포 본당 신부님한테 드릴 볼락을 굽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베란다로 이렇게 기어나가면 번개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시선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관심한 것 같지만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24시간 관심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개 짜증나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 시선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랑한다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세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매번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확인시켜주면 짜증내요. 말 안 하면 삐지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섭섭한 말을 들으면 돌았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저 들리는 말과 드러나는 행위에 묶여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자가 순간을 사는 자에게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존재가 한낱 미물 같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존엄하게 대해줍니다. 이 모습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적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절대자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점이 그분을 내 가까이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